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안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형 당하실 그까지 그 재판과 또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 급하게 정말 날치기로 모든 것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 시체를 다 거두기까지 안식일 그 전까지 모든 일을 마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벽 에서부터 예수님을 붙들어서 계속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두울 때 법정을 결코 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을 열어서 계속해서 그 불의한 그 재판들을 이제 진행해 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심을 팔아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팔면서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가증스럽고 이중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걸 교권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무고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진리를 그렇게 양심의 거취가 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기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진행시킨다. 이게 정말 얼토당토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유익, 나의 일신의 어떤 그런 영달을 위하여서 또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또한 그 거룩하다고 하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로 이것을 포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와 또한 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항상 늘 우리 자신을 반추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은요, 31절에 이달은 준비일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해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이 안식일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준비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 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보게 되면 그 앞세워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의 시체를 그냥 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다리를 꺾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게 되면은 이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을 싸고 있는 또한 그 근육들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는 비록 이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지라도 이 다리를 들어서 숨을 쉬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다리를 꺾어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숨을 쉬지 못하고 이제 질식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내려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군인들이 가서 그 양쪽에 달려 있는 그 강도들을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살펴봤더니 못 박힌 첫째 사람, 그리고 또 그 다른 사람, 두 사람이죠. 그 죄수들은 그 옆에 달려 있는 강도들은 아직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게 감지를 하고 이제 창으로 칼로 그냥 다리를 꺾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질식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한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죽으신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어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다리를 꺾는 것이 본래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행동을 군인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34절 말씀 보게 되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때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마지막 그 죽음을 확인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보면은 약간 돌발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 34편에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20절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그 뼈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또 뼈가 꺾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민수기 9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월절 양을 이제는 죽여서 이제 피를 이제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되 뼈를 상하지 않고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민수기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양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유월절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뼈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 다리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그 로마 병사들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동 하나가 우연히 같고 돌발 행동 같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진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34절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옆구리를 찌른 것에 대한 또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창으로 그 찌른 그 사람을 벌써 바라보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가랴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와 물을 쏟으신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으로 이제 찔러요. 그런데 그 찌른 사람을 이제 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분노나 진노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참 쏟아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피와 물이 흐르게 되고 나오는 것은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순간순간 정말 디테일하게 빠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참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정말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의 누추한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것도 이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헬라 사람도 로마 사람도 유대 사람도 정말 인간의 잣대로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구원자일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태초부터 기획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서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돌발 행동 같지만, 우연의 행동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이러한 사건들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할까?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좀 삐져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귀하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다독이시며, 또한 축복의 손길뿐만 아니라 징계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된 그 길들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즐거우나 기쁘나, 또한 힘들거나 또한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정말 그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그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그 큰 픽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드러내 주실 그 날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그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날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이 37절의 말씀이죠.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3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뭐를 믿게 하겠다는 겁니까? 뭐를 믿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고 너희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어저께인가 말씀을 좀 드렸는 것 같은데,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서요, 어떻게 하나님 그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을 원망하는다니 그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가상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서 가현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케티즘이라고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영어로는 도세티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냥 가상적인 그 현상. 그 뭐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슨 virtual reality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현상일 뿐이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가 정말 죽으셨다는 거예요. 숨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것처럼 그의 죽음은 우리 인간이 죽는 것처럼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현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증언, 그래서 피와 물이 막 흘러나오는 것, 그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 내가 그것을 내가 증언한다.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믿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고독과 그 죽음의 처절한 그 현실과 실체를요, 십자가상에서 겪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공포스러워하는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 소망으로 우리는 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시지 않고 그냥 가상적 그러한 현상으로 그냥 죽으셨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살고 계셨다? 그러면 우리 죽음과 무관한 거예요. 우리 부활과도 완전히 무관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죽음까지.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도신경 가운데에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다만은 서양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He descended into hell, 음부로 내려가셨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그대로 몸으로 받으시고 체험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완전한 절망, 어떤 소망도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처절한 그 죽음보다 더 그 깊은 음부에
머무르셨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바로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보기에는 세 여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세 여인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또 요한의 엄마 요한의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시신을 거두면서 장들의 그 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또 가난했어요. 그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누가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뭐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막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렇게 돌변하는 그 군중들, 자기의 유익이 챙겨지지 않으니까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그 음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또한 그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다 도망해 버리고, 이제 너무나도 지금 초라한 장례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숨었던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제 신분이 다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높은 신분에 있고, 또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기록에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의 기록 보게 되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야기하고 않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용하신 그 시신이 누이신 그곳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였습니다. 새로 단장한 묘였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이제 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신분이 있어요. 이게 자기 그 그룹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자기는 어떻게 되면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도움이 요구가 될 때, 그때 용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정승의 개가 죽으면은 그렇게 정승의 집에 사람이 몰려드는데, 정승이 죽으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돼가지고는 그 정승과 가깝다 그래가지고 정승이 죽어가지고는 이 파워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시프트되가 이동이 되었을 때에 다른 그 정적이 이 파워를 잡게 되면 자기도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까봐 한 명성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이제 보잘것없는 정말 초라한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믿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흠모하고 숨어서 사모하면서, 그게 얼마나 사실 또 미안했는지도 몰라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따라와서 그 장면들을 아마 목격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한번 들어보려고.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이 숨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가까이 가지 못해도 자기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까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시련을 다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백부장이 고백하는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고백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신, 어떻게 저렇게 죄 없으시고 정말 자기가 볼 때에 이렇게 죽음은 당했지만 그의 가르침과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 권위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도리로 할 일이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결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당돌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그 표현이 조금 그렇고, 제가 보기엔 담대하게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소위 말하면 그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그 권위, 이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다 감당하면서 그 시신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지나가던 그러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지나갑니다. 뭐냐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뭐 동정을 한다든지, 왜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닌데 왜 저게 달렸다든지, 그러게 되면 잘못하면 붙잡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도 요셉은요 그 시신을 거두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서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영향을,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런 선한 행동을 할 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9절의 말씀에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이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럼 100리트라면은요 몇 파운드 정도가 되냐면 70파운드가 됩니다. 70파운드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그 당시에 비쌌다고 하는 모략과 침향을 이렇게 컨비네이션 했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귀한 겁니다. 그거를 70파운드, 생각을 해보세요. 70파운드. 그 온몸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 온몸에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넘치도록 바르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돈도 아니고 내 돈으로, 그것도 죽은 사람으로 무슨 영화를 보자고, 무슨 보답을 보자고, 그 귀한 것들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넘치도록 있게 주는 그 마음, 정말 귀한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한 행동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만 항상 보상을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거는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자기를 숨기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또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 순간만은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거는 아니다. 이 니고데모도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들이 지었던 모든 이 죄악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은 것이 아니겠나. 보면 보면 참 좋은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도요, 뭐 돌아올 거 없으면은 별로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은 그렇게 마음을 쏟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보상을 바라고 기도하고, 와 주님 앞에 드려도 보상을 바라고, 또한 봉사를 해도 뭔가를 내가 보상을 바라고,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건 뭐 드러날 것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너 가라 그랬더니 안 가요. 작은 아들에게 너 가라. 네 하고 안 갑니다. 근데 노 했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아무 보상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이 모든 죄악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내가 주님을 흠모하면서도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 깊은 아픔을 담고 이 순간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이 아름다운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니고데모 됩니다.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름다운 마지막에 정말 그 유종의 미라고 하는 아름다운 미를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사람.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같은 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무덤에 머물게 되시는데 하루만 기다리면 이렇게 모든 내가 해야 할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상황에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모하는 그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세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그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아니 그 넘어서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2월 달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성묘교회가 있어요. 2017년인가 거기가 진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아니 죽으신 곳이 무덤에 묻히신 곳이 맞나 아닌가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막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 팀들이 막 들어가 가지고는 그 모든 그 교단과 그 교파 종교를 허락을 받아 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 거의 80% 확실하다라는 결론까지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묘실 안에 그 예수님께서 누우셨다고 하는 그곳에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게 너무 줄이 길어요. 너무 줄이 길어요. 뭐 2시간씩을 기다려도 들어갈까 말까 하니까 이 차질이 생겨가지고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어디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준비한 그 묘에 예수님께서 누이시고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있는 그 묘실의 교회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하루를 기다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 자기가 마련한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가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그 현장이 자기가 마련한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 축복.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절망이 있거나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리면, 그리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